한 번은 어떤 전통시장 안에 맛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동료 목사들과 몇 분이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시장 통로에서부터 벌써 외국 관광객들과 내국인들이 질비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시장에 들어서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면서 그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에 막 들어가려는데 가게 주인이 이제 막 떠나는 손님을 이렇게 뒤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았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자 그 사장님이 하신 말, 에고, 음식 만드는 일보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 사장님은 오늘 또 진상 손님을 만났나 보다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경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정작 일이 아닐 때가 많이 있지요. 직장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들이 많아서도 힘들겠지만 사실 그 일이 많아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동료, 상사, 후배와의 관계, 손님과의 관계, 종업원들과의 관계 등등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론 말 한마디에 오해, 비난 또는 기대와 실망이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삶이 힘들겠지만 정작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깊고 오래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이미 공동체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람으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양대 문화심리학 교수이신 박상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방송에도요 나와서 많은 강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송에 나오셔서 자기에게도 많은 악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악플을 받게 된대요. 사진을 보셔요. 이분이 이제 박상미 교수님인데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악플이 있대요. 댓글을 보면 어떤 분은 교수님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분도 있고 또 교수님 억양이 촌스럽다고 억양이 듣기 싫다고 막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악플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 박 교수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고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 교수님이요, 그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열 손가락을 한번 펴보래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열 손가락들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는 10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손가락만 접으래요. 세 손가락. 세 손가락만 딱 접어보세요. 여기 이 세 손가락 접었는데 이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세상에는 이 세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게 트집 잡고 헌담하고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3명, 그 사람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이게 새벽이래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트집 잡고 헌담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매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유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울고 불고 막 기도하죠. 근데 이 박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세상은 당연히 여러분 이런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를 오늘 만난 것뿐이고 때로는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오늘 만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지금 이런 사람 만난 거 오히려 감사해야 하라는 거예요. 왜?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 이런 세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게 하셔봐요. 얼마나 힘든가. 지금 만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 손가락도 접어버려요. 다른 세 손가락. 네, 세 손가락을 접어버려요. 이번에 이 세 손가락, 이 접은 이 세 사람은 내가 별로 잘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잘해주지 않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래요. 이 세 사람은. 뭘 해도 좋아한대요, 나를.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이런 세 사람 만나게 된대요. 아직 이런 사람 못 만났다면 기대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된다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만약에 만났다면 고맙다고 말하고, 나 이제 정말 잘할게. 그렇게 고마워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세 사람, 여기도 세 사람 접었어요. 몇 사람 남았어요? 4사람 남았어요. 4사람. 여러분, 과연 이 4사람은 무엇일까? 사진 보여주세요. 나머지 이 4사람. 따라합시다. 나한테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다. 나한테는 관심 없는 사람이래요. 전혀. 누가 와서 막 헐뜯고 험담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해도 이 4사람은 정작 관심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험담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막 말하면 대부분 속으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관심 없는데? 문제를 보자.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나 힘들어.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나 떠날래. 이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내게 부정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관심 없는 이 4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이 3사람에다가 정작 나에게 무관심한 이 4사람까지 합쳐서 그럼 도합 몇 사람 돼요? 7명이 돼요. 다 나를 험담하고 다 미워하나 보다. 그렇게 괴로워한대요. 근데 정작 4사람은 관심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이 4사람까지 합해서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한더라.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이 4사람마저도 부정적인 것에 붙이더라.
그게 아닌데도. 그런데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시키면 내게 전혀 관심 없는 이 네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인 것에다가 붙이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에다가. 내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봐. 저 사람도 날 사랑하나 봐. 나를 격려해주고 그런 긍정적인 사람으로 내가 거기다가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날 험담하고 막 별세 미워하는 사람 그 세 사람 말을 들어도요 7명이 날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험담하거나 말거나 뒤에서 뭔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그 말에 상처를 덜 받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 그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라.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라.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와, 참 설득력 있는 메시지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긍정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 내 인생에서 내 상황 여건 속에서 긍정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을 보셔요.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건데 어떤 노래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런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유다 땅에. 근데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여러분 사는 게 죽을 맛이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힘 있다고. 강대국 바벨론은 또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힘 있다고. 그 괴롭힘 속에서 백성들은 그나마 저 멀리 있는 강대국 애굽은 좀 우리를 도와주라. 저 애굽에게 좀 잘 보이면 우리에게 좀 힘이 되어 줄라나. 그렇게 애굽을 의지해 보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어김없이 배신하죠.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도자들이 또 잘하고 있느냐? 아니요. 온갖 잡단 신이란 신들 다 끌어들여서 그 우상에게 복을 빌어서 어떻게 하면 좀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더 착취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버림받았나 보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러요? 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었구나. 견고한 성읍.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백성들은 성 안으로 다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서 그 적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행여나 성벽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여러분 다 모든 게 끝나던 시대였습니다. 이 성읍이란 것은. 그만큼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노라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견고한 성읍이 뭘 말할까? 뭘 의미할까? 이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견고한 성읍은 단순히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이것이 내게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바로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을 살면서요, 나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건강이 나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돈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 힘들어지면 여러분 정말 마음은 지옥같이 고통스럽죠. 그렇게 수없이 수많은 것들로 내 마음 흔들어 놓는 것들에게서 나를 지켜줄 견고한 성읍, 오늘 말씀하시는 성경은 그 견고한 성읍이 내게 있다고 말해요. 있다. 그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켜줄 내 마음의 견고한 성읍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 마음의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읍이 된다고, 그걸 비로소 알고 찬양하게 된다고 말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분 상처를 품고 사람을 향해 쏟아내면 그것이 독이 되고 죄가 되지만 그때 그 순간 여러분 세상은 10사람들 가운데 7명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나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가까이 가려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고한 성읍이다. 견고한 성읍.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성벽과 같은 거 아니라 진정 나를 굳건한 사람으로 안정케 해주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줄 견고한 성읍이 되기 때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사야 26장 3절을 보셔요.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평강하도록 지키시는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사역했던 등잔 다 아실 거예요. 등잔의 심지는 크지 않아요. 그러나 등잔의 심지가 바로 서 있어야 불빛이 꺼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서 견고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견고한 게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견고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견고한 게 아니에요.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흔들리는 것들이. 모세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림을 받았나요? 모세도요. 얼마나 미움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누이 미리암에게도 받았고 심지어 아론에게까지도 받았고요. 고라에게까지도 여러분 도전을 받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모세를 지켜준 견고한 성읍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갔어요. 여러분, 다윗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당했던 사람입니까?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 다녔던 게 다윗이에요. 또한 압살롬을 추종했던 그 무리들에게까지 얼마나 배신의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을 지켜준 게 뭐예요? 그에게 견고한 성읍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모세나 다윗,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견고한 성읍이 주셨다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렇게 나를 흔들어 놓을 것, 그 흔들어 놓는 것들 앞에서 흔들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를 견고히 지켜줄 그 하나님,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그 믿음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요, 오히려 이 혼란한 이 땅의 삶에 마음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러니 내가 뭔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자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생각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게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긍정적, 순간순간마다 긍정적 요소,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 붙잡자, 꼭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내게 견고한 성읍 주셨다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